마음을 정돈하시고 네, 8월 2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홀수절을 여러분이 읽고 짝수를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주께 진심으로 시인하며 또 자비로운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주님께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88장,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슴이 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 주를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 배울 곳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뇨 하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 되었네. 내가 성의를 지키며 기뻐하였으나 이제는 이 일로 인해 내 마음 상하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르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내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으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을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에도 주의 빛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시고 또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갈등과 어려움을 주의 지혜로 극복하여 해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며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핫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9번째 시간입니다. 아합의 마지막 전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있잖아요. 꾸준히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가 그렇죠. 좋은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갈등도 경험해야 됩니다.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걸 잘 해결해 나가면서 관계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좋은 친구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좋은 친구가 쉽게 얻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못 기다리고 포기해버리거나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좋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죠. 좋은 친구를 얻기는 어려워집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공부도 그렇고 자기 개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리고 뭐 재정적 안정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인생에는 빨리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나 건강에 해로운 습관 이런 것들은 빨리 포기해야 되죠. 네,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이 둘을 잘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걸 견뎌야 될 건가, 어떤 걸 빨리 포기해야 되는가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걸 잘 구별한다고 해도 잘 견디거나 포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포기도 쉽지 않고 견디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도 구별만이라도 한다면 인생의 짧은 시간을 한정된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로 이제 열왕기상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상만 먼저 마무리되는데 열왕기상 우리가 뒷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 되잖아요. 거의 7장 정도의 분량으로 계속 되는데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말하실까, 많이 보여주실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합을 통해서 말씀하실 게 많아서 그렇겠죠.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많아서 그럴 겁니다. 아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견뎌야 될 것을 잘 구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한계가 제한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비참한 퇴장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베나닷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전쟁에서 2번 지고 마지막엔 포로가 됐었잖아요. 포로가 됐을 때 약속했던 게 뭐죠? 우리 아버지가 뺏었던 이스라엘의 땅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다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평화의 때가 지났고 아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전쟁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같이 전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이기도 하면서 같이 또 연합도 했던 왔다 갔다 했던 이제 그런 정치적 관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아합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근데 유다 왕도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죠. 기억나시죠? 열왕기상에 보면 유다가 자신의 땅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람과 편을 먹잖아요. 아람과 편을 먹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유다가 찾아오죠. 유다가 또 이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왔고 여호사밧과 특히 아합은 가족 관계였습니다. 사돈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하고 여호사밧의 딸 아달랴가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사돈 관계여서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베나닷이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람과 싸우자, 연합군을 해서 만들어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합은 의기투합해서 이제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자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게 됐지만 대강 이제 요르단 북부 지역이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고, 또 고지대, 그쪽이 고지대거든요. 고지대여서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고지대잖아요. 그런 지역처럼 좀 유리한 지역이고, 또 교통의 중심지여서 다마스커스도 연결하고 암몬도 연결하고 예루살렘도 연결할 수 있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어서 상업적으로도 이제 유용한 곳이었죠.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유용한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했고 모두가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둘러싸고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군과 아람 왕의 베나닷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한 명분이 있죠. 하나님 주신 땅을 되찾자는 이제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도 아람을 격파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유다와 합쳤으니까 더 많은 세력을 얻었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다 모여서 시작할 때 여호사밧이 이제 먼저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이게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좀 좋은 왕이었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보자. 물론 이제 여호와가 주신 땅을 되찾는다는 거룩한 명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가도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흔히 이제 고대에서 잘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고대에서 수많은 왕들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신탁을 많이 하잖아요. 신의 뜻을 구하는,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리오아 왕 이런 이야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400명의 선지자라고 이제 숫자를 말하는 게 좀 특이한데, 이 당시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고, 그나마 남은 선지자들도 굴에 숨어 있고 오바다가 먹여주고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400명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400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엘리야가 초대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초대해서 함께 붙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400명이 나오는데, 그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잖아요. 그 400명하고 숫자가 일치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남은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아세라의 선지자일까? 이런 의문을 두게 하죠. 하지만 명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죠.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방법은 뭐죠?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죠. 진짜 되는가. 사실 그대로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정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틀릴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간 지났더니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안 일어난 거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예정이기 때문에 일어날 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종종 예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면서 전쟁이 난다, 큰일이 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루어지는가 보는 거죠.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 결과가 그들이 진짜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죠. 400명의 선지자는 뭐라 말하죠? 전쟁이 승리할 거다. 이 전쟁이 승리할 거다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400명이 뭐라고 말하죠?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주께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께서라고 하지만 많은 신들을 부를 때도 주께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정된 단어가 아니죠. 그 전에 선지자들, 하나님 선지자가 뭐라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이죠. 정확하게 붙입니다. 그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왕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아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찾아왔던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고 네 손에 넘긴다, 내 손에 넘긴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씁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표현이 모호합니다. 이런 거죠. 너희 집에 앞마당에 나무 있었지? 아니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약간 이런 거죠. 모호하게 말해서 어떻게라도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서 나와요. 다 읽어보셨죠? 리디아의 왕 이제 크로이소스가 있잖아요. 그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로 공격하기 전에 델포이 가서 신탁을 해요. 그 델포이 신탁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델포이 신탁에서 신탁을 해줍니다. 큰 왕국이 멸망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크로이소스가 가죠.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리디아라는 왕국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은 맞았죠. 큰 왕국이 멸망될 거다 했지만 자기의 나라가 패망할 거란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과도 좀 겹치는 장면입니다. 왕국이 이긴다. 주께서 왕국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넘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희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붙죠? 여기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로 물어보봐 이 400명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내가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한 명이 있다고 말하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해서 내가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부르기 싫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했습니다. 왜죠? 아합에 대해서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왜 안 좋은 얘기만 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아합이 항상 안 좋은 일만 시도했기 때문이겠죠. 안 좋은 일만 시도했으니까. 엄마가 왜 나를 자꾸 붙잡지? 이런 아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기가 계속 불 가운데로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붙잡는 거죠. 엄마가 왜 자꾸 나를 간섭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보호하는 거죠. 또 나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려고 하니까 그에게 율법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방해하는 틀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율법이 자꾸 매임이 될까? 왜 자꾸 율법이 나를 새장 속에 있는 새처럼 가두는 역할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자꾸 율법을 넘어서 살고 싶은 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싶은 거일 수 있겠죠. 하나님 좋지만 나 인생에서 너무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자유롭게 말해도 하나님 뭐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화내고 마음껏 복수하고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 마음껏 주어진 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안 되죠. 찔림이 있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자꾸 뭔가 막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러면 뭐죠? 내가 자꾸 그 선을 넘어가려는 걸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항상 한계가 부딪힙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갈 때 마음껏 못도 못 박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또 내 것이 아닌 것에서 살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온전히 내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사용할 때마다 제한과 한계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인생에 부딪혀 온다면 자꾸 나를 억제고 나를 얽매이게 한다면 과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으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환경으로만 자꾸 간다면 이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오기 전 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언을 하죠. 시드기야는 대단한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걸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물리친다고 예언합니다. 철이 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직 철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때여서 철은 구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굉장히 귀한 금속을 어렵게 뿔로 만들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로 치면 지금 막 사방에 뭐 레이저 쏘고 막 이런 환상 막 나오고 어느 정도 말해야 될까? 막 연예인 오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철을 자체도 귀한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 언급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여호사밧의 원함을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저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에 맞춰서 하나님의 선지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마음을 둡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잘 맞을까? 이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 여호와란 말도 언급했고 이렇게 화려한 퍼포먼스, 철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일까? 이 당시를 보면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은 각각 주로 섬기는 주된 신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의 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고객 신화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성당 다녀요? 천주님의 천주 뭐 이름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 줍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였으니까.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제 대담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갖가지 기술과 현란한 것들로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싸하게 언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유혹하러 온 사탄도 생각나시죠?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앞에 메시지가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또 이제 데리러 가는데,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지금 분위기를 또 알려줍니다. 지금 대세가 400명, 시드기야가 지금 엄청난 걸 보여줘서 야, 다 끝났어. 메시지는 다 넘어갔어. 왕이 이길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너도 분위기 맞춰라. 산통 깨지 말고 분위기 맞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미가야가 대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 이러고 이제 왕 앞에 서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올라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근데 무슨 말하죠? 미가야도 똑같은 말하죠. 앞에는 엄청 막 여호와의 선지자인 척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메시지가 똑같아요. 다른 선지자와 똑같이 말하죠.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문자로 나와서 뉘앙스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비꼬는 말투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합이 바로 알아챕니다. 아합이 그래서 바로 물어봐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를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한다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아합도. 근데 거짓말인 걸 알았죠. 미가야의 말투가 비꼬는 말투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합은 앞에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다 승리할 거라 말했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도 왜 그랬을까요? 아닌 걸 알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미가야가 말했을 때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전쟁은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의 400명의 예언을 듣고 시드기야의 예언도 듣습니다. 왜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욕심 앞에 굉장히 모순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맞지. 하지만 반대로 가죠. 욕심이 끌리는 대로 가죠. 머리로는 잘 알지만 몸이 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퍼포먼스가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거짓인 걸 알면서도 결과가 뻔한데도 알면서도 따라갈까요? 내 마음에 맞으니까. 욕심에 맞으니까. 심지어 마음속으로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실제로 관심이 없습니다. 뭘 원하는 거죠?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지지해 주길 바랍니다. 지지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인간에게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지지를 받아야 되죠.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위로도 받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늘 나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만으로 지지를 받으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계속 이것만 있다면 아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달콤한 말들을 좋아하죠. 이런 것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죠? 이런 것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뭐 그 찬양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하고 가도 내일 회사 가면 또 깨지잖아요.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막 그래 오늘 혼났지만 축복성 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듣고 싶고 지지를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견딜 힘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직장 생활할 때 흔히 볼 수 있는데 직장의 상사나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이제 가끔 모을 때가 있잖아요. 야, 진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막상 진실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진실을 원하지만 진실을 감당할 힘은 없는 겁니다. 진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진실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진실을 감당할 힘이 진짜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때론 너무 잔혹하기도 하고 진실은 나의 원함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진실은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애써 진실을 외면하며 살기도 합니다. 진실인 걸 알지만 이게 거짓인 걸 알지만 이걸 더 취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모순적입니다. 진리만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다. 아, 이걸 몰라서 저러는구나가 아니라 알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미가야는 진실된 예언을 다시 합니다. 다시 이제 해야죠. 어떻게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주인 없는 양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뭐죠? 목자 없는 양이니까 목자가 죽는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오히려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걸 말하죠. 아합은 진실을 요구했죠. 진실을 듣고 싶어 했지만 이걸 들으니까 싫어합니다. 미가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습니까?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견딜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냉혹하게 그걸 지적할 텐데 내 마음에 너무 찔리고 괴로울 텐데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칠 텐데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가르칠 텐데 감당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에게는 사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아합의 주변에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해주고 설교를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죠. 400명이 아합의 비위나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합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아합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죠. 아합의 기분만 맞춰서 자기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아합이 이 전쟁에 나와서 죽든 말든 상관없죠. 아합의 기분만 맞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을 자기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였지만 진짜 외로운 존재죠. 아무도 아합이 살아갈 길을 걱정해주거나 그 생명을 어떻게 될까 생각해주지 않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라고 말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건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진짜 은혜의 때는 뭘까요? 잘못됐다, 돌이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난 너의 삶을 응원해, 기도할게, 이것보다, 이것도 물론 들어야 될 때가 있지만 잘못됐다, 돌이키라 말을 들을 때가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너 지금 그 길 가면 죽는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누가 좋겠습니까? 아, 왜 기분이 나쁘겠죠. 가면 너 죽는다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말해 주시는 거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아합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멈출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야는 더 잔혹한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 과정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앞에 말한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이게 사실 다 작업한 거야. 그래서 400명이 다 거짓말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말을 합니다. 보여줘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죠? 더 분노하죠. 분노해서 미가의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던 아합이 이번에는 분노하죠. 이게 뭐죠? 은혜의 때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아합은 돌이킬 수 없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거죠. 미가야를 가두고 아합이 자기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어떤 거냐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입니다. 음식들. 그래서 생명만 유지하게 해두고 내가 와서 직접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가 내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너를 당연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죠. 미가야는 이런 협박에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이 증인이다.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보라. 라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협박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하는 거죠.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미가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괴로운 게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잘못된 길을 지적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다면 큰 복입니다.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선지자의 기능을 일부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선지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고난받으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때론 잔혹한 진실을 말씀해 주기도 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 진실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괴로울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때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항상 지지해 주지는 않더라도 나와 항상 함께하면서 나를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게 복이지 항상 지지해 주시는 게 복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는 게 복인 거죠. 어떤 세상의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도 찜찜한 게 있겠죠.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렇게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나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변장합니다. 머리를 쓰죠.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군사의 옷을 입어요. 병사의 옷을 입고 자기가 왕인지를 숨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옆에 서 있으니까 누가 봐도 여호사밧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죽으라고 계략을 짜는 거죠. 자기는 군사의 옷을 입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와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의 전쟁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람 왕은 길르앗 라못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목적은 아합이 목표였습니다. 무조건 아합 왕 죽여라. 지금 작은 자하고 싸우지 말고 큰 자하고 싸우지 말고 어설픈 전투하지 말고 왕만 죽여라. 이렇게만 명령하는 거죠. 아합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찾아가죠. 여호사밧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막 소리 지르죠.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이가 아합이 아닌 걸 알아챕니다. 사람들이 알아채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그대로 둡니다. 적장이지만 그대로 두고 돌아서 버리죠. 굉장히 웃긴 장면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의 군사가 무심코 화살을 쏩니다. 그냥 막 쏘겠죠. 이렇게 막 쏘다가 이 화살이 아합의 갑옷의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 우연을 가장한 화살을 통해서 아합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이 변장을 다 알아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무섭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섭리는 악인을 반드시 처벌합니다. 그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악인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화살을 맞았을 때를 보면 부상이에요. 부상 정도에서 치료하면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전쟁이 맹렬해서 왕의 병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왕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오히려 빨리 빠져나가거나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지만 병사의 옷을 입고 있어서 더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의 꾀가 자신을 올가맨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계속 피를 흘리다가 저녁 때나 죽어버리죠. 전쟁의 시작이 새벽이었을 테니까 새벽이면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 겁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아먹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창기와 개는 신명기에서는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당시 창기는 종교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냥 몸을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신전에서 봉사하면서 몸을 파는 거죠. 창기는 모든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든 아합이 창기를 만들어낸 거죠. 우상숭배로 인해 탄생한 창기들의 계획에 멸망당한 것과 같은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제한 없이 실현하려고 했던 아합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지막에 성경은 아합의 업적을 보여주죠. 상하궁을 보여줍니다. 상하로 만든 궁. 상하는 그 당시는 영혼을 뜻하는 보석이었습니다. 영원한 것들. 가장 오래가는 금속 중에 하나였으니, 금속은 아니지만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오랫도록 존재하는 영원성을 보여주는 물건이었죠. 영혼을 꿈꾸는 왕이 비참하게 개에 먹혀 죽은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흘러갑니다. 내 인생의 주체성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주체성을 가지고 욕망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끝없이 욕망과 포기해야 될 것과 견뎌야 될 것을 잘 구별하면서 싸워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 상하가 원래는 나눠져 있던 게 아니어서 이야기는 계속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상은 끝납니다.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다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여호사밧은 쫓아냈다. 나름의 개혁을 한 거죠. 하지만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아합과 전쟁에 나선 것도 역대기에서는 예후를 통해서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왕으로서 잘못된 행위죠. 잘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도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길르앗 나못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어봤죠? 참여할 거면. 그죠? 그렇게 참여하죠. 그러니까 그에게 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왕은 없습니다. 이렇게 씁쓸하게 열왕기상은 마무리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합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7장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아합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합의 이야기가 길까? 좋은 얘기나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아합의 이야기를 길게 하실까? 아합을 통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만은 해서는 안 됐었는데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또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나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하지 못했죠. 그런 민족을 수많은 왕들이 타락시켰고 아합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남겨놓으신 것, 소망의 불씨를 여전히 켜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아합의 궁전에는 오바댜라는 신실한 사람을 숨겨놓으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라고 해서 마냥 절망하고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수의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여전히 작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한 악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져서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고 모두가 다 나를 지지해주는 상황 같아 보이지만 결국 화살 하나에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조금 늦춰주시는 것이지 결국 심판받습니다. 악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하게 작동했습니다. 여전히 그 섭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어두운 시대라고 해서 나 또한 포기해버리고 악에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미가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건 그리스도겠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가 과한 욕망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은 과한 욕망일 수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멈추고 자제하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와 절제도 배워가야 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시고 견뎌야 될 것을 견디십시오. 그걸 잘 구별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별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주보에 있는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상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맡기신 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감사와 순종과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